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작은 실패에도 금방 일어설 수가 있죠.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실패에도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특별히 신앙은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나는 연약하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사람에게 쓴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사랑이 묻어나는 서신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도고요. 존경받는 목회자였고요. 아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눈물로 3년 동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일궈놓은 에베소 교회를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연소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아마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과연 내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목양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영적 정체성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명령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바울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사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것이 사도성 논쟁이었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다 거짓이다라고 비방을 했죠.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굴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사람이라고 항상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것이죠.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 교회 목회자가 되었으니 너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세워진 각각의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한 해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과거에 비방자고 폭행자이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옥에 넘기고 살인에 동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강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내면은 항상 악하고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내가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임을 기억하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믿음 생활하며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직분에 대해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